오늘은 예배드리기도 전에 참 은혜가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말이죠. 너무나 당연하지만 당연하지 않는 시대가 된 이때에 우리 강훈 형제 또 우리 경선 자매 어제 결혼식하고 신혼여행을 떠나야 되겠지만 오늘 예배뿐만이 아니라 내일 주삭 새벽기도 반주까지 하고 떠나겠다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있는 모습을 이렇게 딱 보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건데도 특별함이 되어 있는 이 시대 속에서는 참 은혜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조금 이따 인사할 때 얼마나 초췌해졌는가를 보기로 하고 아무튼 은혜로 예배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한 목사님이 예배가 끝날 무렵 말씀을 끝내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다음 주에는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 특별히 이 한 주간 동안 마가복음 17장을 다 읽어오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설교를 끝냈습니다. 그리고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다음 주에 목사님께서 설교하시기 전에 묻습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은혜 가운데 지내시고 마가복음 17장을 읽어오셨습니까? 그랬더니 성도들이 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럼 읽은 분들 손 좀 들어보세요 하니까 많은 성도들이 손 들었습니다. 그 목사님께서 쳐다보시면서 웃으면서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16장까지밖에 없습니다. 이제부터 거짓말에 대한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보기 좋게 하기 위한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쁨이 되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 성도님들에게 선포합시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선포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을 우리 함께 읽어보고 오늘 말씀 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의 제목은 어디 갔노? 예, 주보를 참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 오늘 말씀의 제목 시작. 사실 여러분들이 기억력이 좋으면 이 제목과 비슷한 설교가 6월 달에 되었음을 기억할 것입니다. 본문은 같으나 설교의 내용은 사뭇 다릅니다. 여러분 제목을 한번 보면 맛보아 알지어다 그렇게 우리가 제목을 읽습니다마는 여러분 이 제목은 이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윗의 고백이자 오늘 저의 고백이기도 한데 여러분 여기서 맛보라는 걸 뭘 맛보라는 겁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하나님을 맛보아 알라는 것인데 오늘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고 삽니까? 아멘. 네. 어떤 맛이던가요? 빨간 맛? 무슨 맛입니까? 씁쓸합니까? 예, 하나님을 맛보고 살라는데 다윗이 저는 한 주간 동안 이번 한 주간 동안 저는 진한 맛을 봤거든요. 진한 하나님의 맛을 봤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그래서 기쁨과 희열을 저는 맛봤어요. 한 주간 동안 마음 가운데 품게 하시고 그것을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에 관해서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서 바로 그 말대로 되게 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함으로 감사, 감격 그리고 두려움을 맛봤습니다. 병약함과 연약한 가운데 있는 그리고 고통 중에 있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바로 따뜻함을 맛봤고 또 죄악과 무지에 있던 제 인생에 하나님 찾아와 주셔서 그 무지 속에서 따끔하게 말씀하시며 슬퍼하시고 등을 돌리시는 그런 하나님에 관한 바로 슬픔과 차가움도 저는 맛봤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한 주간 동안 이런 여러 가지 희열, 기쁨, 슬픔, 차가움, 따뜻함 여러분 이런 위로 예비하심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들이 이번 한 주간 동안 제가 살아오면서 맛본 하나님에 대한 맛입니다.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맛보고 살고 있는 줄로 압니다. 맞습니까? 그런데 이 맛을 보는데 많은 성도들이 맛을 보고 사는데 그 맛을 여러분 눈으로 맛보고 귀로 맛보고 산다는 게 참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맛은 뭘로 봐야 되죠? 입으로 봐야 되잖아. 맛은 입으로.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월간 맛집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거기에 보면 막 사진이 소개되어져 있고 글들이 막 있어요. 그걸 읽어보면서 우리는 맛을 볼 수 있습니다. 뭘로요? 눈으로 맛보죠. 눈으로 맛보면서 상상합니다. 이야, 맛있겠다. 근데 그게 진짜 맛입니까? 그건 진짜 맛 아니에요. 내가 상상하는 거지 그것은 내가 직접 경험한 맛이 아니에요. 우리 안혜진 성도님이 내가 알기로 성소교회 맛방 투어의 가장 대가가 아닌가. 내한테 이 지난주다 그죠? 지난주에 식사 대접을 한다고 그 삼계탕 집을 저를 또 데려가 주셨어요. 저한테 보신시켜 준다고. 그래 막 기대를 하고 갔습니다. 차를 몰고 가는데 막 이렇게 몰고 가요. 그래 이게 맛집이자니까 맛집인데 알려지지 않은 이게 아주 소문난 맛집이지만 알려지지 않았대. 그래서 내가 알아놔야지 하고 갔더니 밤에 가는 데다가 어찌 골목으로 들어가는지 다시는 못 찾겠다. 그래서 갔다 오면서 한마디를 했어요. 저를 다음에 데려가셔야 갈 수 있습니다. 사실 그 전에 제가 신방 갔을 때 이 양산에 내가 참 먹을 게 없다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양산에 참 배경음악도 깔리고 방송실 큰일났다. 띵띵 소리 나고 이거. 양산에 맛집이 많대. 우리가 모른대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김치찌개를 기가 막히게 하는 집이 또 있다는데 내가 들어서는 알겠는데 이게 상상은 가는데 무슨 맛인지를 몰라. 사실 그 삼계탕 먹으면서 나왔는데요. 온갖 약재를 다 썼어. 삼계탕이 좀 시커멓더라고. 시큼시큼한데 먹어보니 맛이 약이 굉장히 많이 썼는데 그 약재가 거슬리지 않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어서 먹고 나왔는데 막 약 한 그릇 먹고 왔구나. 근데 내가 먹어보기 전에는 아무리 맛있다 그래도 내가 상상했지 가보지 않으니까 그 맛을 상상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귀로 들었지만 그건 내가 상상할 수 있는 맛이지 먹어보지 않은 이상 그것을 알 수 없어. 어떤 그분이 내가 연예인 이름이 생각해. 너희가 개맛을 알아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신구 씨가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 맛을 압니까? 안타까운 것은요. 듣고 본 것으로 내가 하나님 맛을 봤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간증 집회를 듣고 은혜 받았어. 근데 그 맛은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들어서 안 마시지 실제 내가 경험한 맛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여러분 보는 것을 통해서 책을 보고 간증집을 보고 내가 은혜 받을 수는 있지만 그 맛은 내가 상상하는 맛이지 직접 내가 경험한 맛은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맛봐놓고 내가 맛본 사람인 것처럼 신앙한다는 거지. 여러분 그런 신앙을 하는 사람은요 그 맛은 오래가질 못해요. 내가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만지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오셔서 모든 것들을 회복하십니다. 들어서 아멘 아멘 그리고 책으로 보면서 아멘 눈물 흘려서 중요한 건 내가 가난 중에 거해보지 않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을 들어서는 아멘 아멘 했는데 막상 내가 가난 중에 처하니까 그 들은 하나님을 내가 맛보지 않았으니까 그 하나님을 못 붙잡더라니까. 가난 때문에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리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는갑다. 얼마 전까지 할렐루야 눈물 흘리고 간증하면 아멘 아멘 이러고서는 막상 내 속에 여러분 고통이 오니까 질병이 오니까 질병 중에 치유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셨습니다. 그렇게 말할 때는 아멘 했는데 막상 내 앞에 질병이 오니까요 아멘은 어디 갚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맛이 어떤 맛이요? 예? 내가 그 전에 들었을 때 하나님의 맛은 따봉이. 내가 아파 보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 없다 이거지. 이게 여러분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맛은 하루아침에 그 맛이 바뀌어버립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로 하여금 그러는 거예요. 당신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본 맛은 진짜 맛 아니라 너희는 진짜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해서 맛봐라. 그래야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그래야 내가 고통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위협 중에서도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거머쥘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다윗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바로 이처럼 여러분들이 직접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만 어제 맛, 오늘 맛, 내일 맛, 모레 맛이 똑같은 거예요. 내가 맛봤으니까. 여러분, 진짜 맛집은요, 맛이 어째야 돼요? 한결같아야 돼요. 맛이 자꾸 틀려지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맛본 하나님은요, 자꾸 틀려지는 하나님이 아니야. 그래서 하나님을 신실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신실하신 하나님. 어제 오늘 불변에 내가 맛본 하나님은 똑같다는 거예요. 어제 맛이 다르고 오늘 맛이 기분에 따라 다르고 내일 어떤 환난을 겪으면 아이고 그 하나님은 좀 씁쓸하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맛은 한결같아요. 다윗은 그 하나님의 맛을 하나로 집약시켰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뭐라고 말하냐? 신실하신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맛보라 그러는데 그러면 어떻게 맛볼 수 있습니까? 어떻게 맛봐요? 지금 먹어봐야 알 긴데 어떻게 맛보지? 엄마야, 그것까지 설교하고 말아보면 이제 제일 황당한 거죠. 다윗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어떻게 맛보냐? 다윗은요, 하나님을 맛보려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소위 말하면 맛 정보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언약의 말씀을 내가 뭐 하라는 거예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 하나님이 가라면 가고 서라면 서고 엎드리라면 엎드리고 기라면 기면 그 속에서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말씀 따로 삶 따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 하나님의 맛을 못 봐요. 정직하게 살으라면 정직하게 살아야 그 정직 중에 손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메우는지를 내가 맛보는 거예요. 아, 이거 큰일 났다, 불가능해서 가능을, 여러분 길이 없는 것에서 길을 여는 하나님을 뭐 하는 거예요? 맛보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면 용서해야 바로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맛보는 거예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빛을 비추려 하니까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빛이 빛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뭐 하는 거예요? 역사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고 가라 하면 포기하지 않고 가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을 향한, 믿음으로 가는 말씀에 대한 길이죠. 이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말씀한 그대로, 이 말씀은 언약이고 이 말씀은 신실해서 그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을 경험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인데, 오늘 그리스도인들이 성경을 읽고 말씀을 듣지만, 설교를 듣지만 듣는 것으로 끝나고 삶은 그렇게 안 사니 하나님이 그 말씀을 따라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 놓고 우리는 자꾸 어떤 것만 듣는 거예요.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 앞에 박수만 치고 맛있겠다 맛있겠다, 가라 하니까 잠깐만 다음에 가, 이러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강력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을 맛보라 그럽니다. 맛보는 비결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해야만 하나님의 맛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요,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서 결국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종의 자리를 쟁취한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잖아요. 목동인 다윗이 들에서 목동 치고 있을 때에 사무엘에 의해서 기름 부으면서 네가 장차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왕이 될 것을 약조받습니다.
그 말 한마디를요 다윗은 믿음으로 붙잡고 삽니다. 다윗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다. 골리앗을 무찌를 때도요 다윗에게는 바로 이 확신이 있은 거예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 당연히 나는 뭐 한다요? 승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나가가지고 조만한 청년이 그 덩치 큰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잖아요. 너희는 그렇게 나왔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나아간다. 그리고서는 이겨버리잖아요. 그 이후에 다윗은요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주변 블레셋, 바로 골리앗이 포함되어 있는 블레셋의 다윗의 얼굴이 다 팔릴 거예요. 다윗이 몇 살이라고요? 18살인데 그때 다윗의 체구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 일로 인해서 다윗이 주가가 상승하니 사울이 질투가 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 다윗이 결국은 견디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됩니다. 근데 도망하면서 끊임없이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하니까 이 다윗이요 도망 다니는데 얼마나 도망자의 신세가 그랬겠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춥고 덥고 막막하고. 근데 다윗은 끝까지 하나를 붙잡고 갑니다. 뭐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신, 하나님의 말씀하신 건 반드시 이룬다. 이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존재인식을요 이 다윗은 끝까지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도망다니면서 비참 중에도 심지어 다윗이 사울이 얼마나 압박했던지요 도망갈 데가 없어가지고 결국 어디로 도망가냐면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블레셋에 누가 있었죠? 골리앗이 있었다니까. 골리앗을 쳐 죽였는데 그 얼굴이 팔렸다 안 팔렸다요? 다 팔린 겁니다. 다윗의 얼굴을 다 압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소문이 파다한 거예요. 근데 글로 도망갔어. 얼마나 여러분 죽음의 위협을 겪었으면, 도망갈 데가 없으면 다윗이요 블레셋에 숨어 들어갔는데 덜 기쁜 거예요. 집단화는 모를 줄 알았는데 바로 알아본 거지. 그래서 다윗이 한 짓이 있어요. 어떻게 했습니까? 미친 짓을 했다. 문지방에다가요 머리를 막 꽝꽝 막 이렇게 박고 막 침 질질 흘려. 성경에 써 있습니다. 사무엘에 보면 머리를 막 쳐박고 침을 흘리고 막 코일에 그리 히히 웃고 이러니까 블레셋 왕과 사람들이 저거 미치도 다 한다 이 미치도. 그래 살려줄 거예요. 그 다윗이 거기서 빠져나와 가지고요 동굴에 들어갔어. 동굴에 들어가서 쓴 시가 오늘 이 시편 34편의 시입니다. 하나님의 지키심. 말이 됩니까? 애도 아니고 그거 뭐 이래 쳐받고 침 좀 흘린다고 그걸 미쳤다고 살려두겠습니까? 그죠? 골리앗을 때려 눕힌, 이 죽여야 되는데 살려준 것 자체가 여러분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동굴에 들어가서 이 시를 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게 하나님을 맛보아 알지어다. 지키신 하나님. 다윗은 살아가면서 끝까지 말씀을 부여잡습니다. 사울이 동굴에 들어와서 죽이러 들어왔을 때 사울이 기회가 왔잖아요. 밖에서 밝은 데서 안으로 들어오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는데 안에 있던 사람은 보이거든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동굴에 들어왔는데 다윗은 봤는데 사울은 못 본 거예요. 칼을 들고 죽일 수 있는데요 다윗이 안 죽입니다. 왜?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도 기름 부었다 이거예요.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 하나님께서 죽이면 안 된다는 것을 이 다윗은 하나님 때문에 용서하고요 사울의 옷깃을 칼로 싹 도려냅니다. 결국 뭐 했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 살려뒀다는. 누구 때문에? 하나님. 철저하게 다윗은요 그에게 복수하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환난, 고난, 굶주림, 위협, 죽음 앞에서도 한결같이. 결국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것을 그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을 뭐 할 수 있다고요? 맛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맛보는 겁니다. 두 번째 다윗은요 하나님을 맛보기 위해서 4절에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냐? 부르짖음에, 울부짖음에.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기도했다. 철저하게 기도했다. 철저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맛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이 있는 기도는 도대체 무슨 기도일까?
내가 지난번에 어떤 성도님을 만났는데 얼마나 당혹스러운지. 자기에게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요. 그렇게 안 해서 그래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나 기도 벌써 다 했다는 거예요. 그 뭔 소린가 이랬더니 자기는 한 번 기도하면 이것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알기 때문에 한 번만 기도하는 게 믿음의 기도라서. 엄마야 나보다 더 믿음이 좋대 이렇게 생각할 줄 알았죠. 내가 말은 하지 이 양반이 제대로 돼도 영 잘못 갔네 싶으니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을 통해서 하나님 분명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믿음은요 바로 어떤 기도겠습니까? 여리고를 돌 때 같은 거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리고를 돌 때 현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한 바퀴 돌 때 7바퀴 돌아라 7일 동안 한 바퀴 돌고 2바퀴 돌고 없네. 하나님께서 하시겠자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 여리고는 절대 안 무너졌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나님께서 비전 주고 목표 줬고 하라는 것이 있고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이 생겼을 때 여리고를 도는 것처럼 뭐 하는 겁니까? 묵묵히 도는 겁니다. 뺑뺑 이렇게 네, 할렐루야. 나 예배 중에 들어와도 이렇게 반가운 분도 처음.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이렇게 기도를 막 하는 것을 하나님 원하세요. 불의한 재판관의 비유가 보면 한 여인이 누명을 쓰잖아요. 누명을 써서 그 누명을 벗어야 되는데 돈도 없고 힘도 없어. 그래서 재판관을 찾아갑니다. 재판관에게 찾아서 내가 누명 써서 억울하다. 이게 좀 벗겨달라. 그랬더니 재판관이 안 벗겨줘. 왜? 모르긴 해도 이미 돈 받아 먹은 것 같아. 그 재판관이 그들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또 이 여자가 그 다음날 또 찾아가서 밤낮으로 찾아가서 내 억울한 좀 풀어주세요. 이리 도망가도 안 되고 밤은 낮에 피해가고 있더니 밤에 찾아와서 또 문 두드리고. 그 재판관이 결국 뭐라는 거예요? 결국 그 여인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 예수님께서 비유하기를 너희도 기도할 때 그리해라. 한 번 했다고 안 된다 하지 말고 될 때까지 또 가서. 이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 기도하다 안 되네 하고 안 한다 이 말이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구하면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아. 왜?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그러니 계속 기도하는데 믿음 없는 사람은 하다가 안 되면 아닌 것 같은데 이거 막 고마하지 뭐. 이건 다음 기회에. 이런 기도가 무슨 역사를 일으키겠냐 이거요. 다윗은요 부러지셨습니다. 철저하게 고통 중에도 신음 중에도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침 흘리고 정말 미친 자의 짓을 하면서도 자기 안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이 언약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나를 지키실 하나님을 향해서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이겨나가고 용기를 얻고 그 속에 하나님을 맛보면서 기어코 그 길을 쟁취하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고자 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라는 대로 살아보세요. 그래야 하나님의 맛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약조하시면 그 약조를 이루도록 그렇게 해야지. 가라는 대로 안 가고 내비쳐놓고 오른쪽 가락한데 왼쪽 가고 왼쪽 가락한데 직진해. 그럼 어디로 도착해요? 맛집에 도착 못해. 그러다가 막 캐기울면 아무 집에나 들어간데 그냥 먹었는데 영 못 먹는 거예요. 말씀대로. 그리고 뭐요? 다윗은 부르짖어요. 슬픔 중에도 고통 중에도 다윗이 부르짖을 때 마냥 좋게만 부르짖었겠습니까? 아닙니다. 죽음의 위협 속에 막 바보짓하고 나올 때 얼마나 창피하고 자존심 상하고 그래 나오면서 막 하나님을 대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래 안 했겠나 이거예요. 근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 내가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 호소로 들으셨다. 내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하나님께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사람 앞에 하지 마세요. 하나님 그거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하는 건 하나님께서 호소로 여겨주지만 사람 앞에 가고 하나님 미치대 하나님 내가 사랑 안 한대 하나님 아이대 이렇게 말하는 것은 절대 하나님이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독대할 때는 그것도 하나님은 호소로 들으신다. 다윗은 그것을 경험하고서는 자기 안에 이루시는 놀라운 기적을 맛봅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뭐라고요? 선하더라 이거야. 내가 고통 중에서 낮아짐 중에서 절망 중에서 실패 중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맛이 어떤 맛이었겠어요? 쓴맛.
먹기 싫은 비린맛, 이런 맛인데 다 먹어보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맛볼 때 가르쳐준 것이 있어요. 중요한 것이 뭐냐? 전 인생을 걸고 맛보라는 거예요. 가끔 여러분 음식 먹을 때 그럽니다. 이거 한번 잡숴보세요 하고 딱 하면 비주얼이 좀 이상해. 그럼 어떻게 하죠? 제일 처음에 뭐 합니까? 그때부터 바로 먹는 사람을 내가 보긴 했어요. 그분은요, 비린 것도 음식의 한 가지의 맛이라 하면서 즐기더라고. 하다야 건강합니다, 체구가 아주.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비주얼이 이상하면 냄새부터 맡아봅니다. 냄새 이래 맡아봤는데 냄새가 두리안 냄새라. 먹어요, 안 먹어요? 홍어 맛이라. 홍어 냄새를 안 먹어요. 근데 그거 먹어본 사람은 뭐 한다? 여기서 말하면 환장합니다. 그렇잖아요.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국물 한번 살 떠먹고 이거 못 먹겠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것은 뭐 하라는 거예요? 냄새도 맡아보고 국물도 떠먹어보고 젓가락으로 면도 먹어보고 숟가락에다 면 얹고 거기다 야채도 얹고 야친도 뭐요? 해물도 얹고 이래갖고 먹어보고 한 그릇 다 먹어보고 나서 뭐라는 거예요? 이 맛이 무슨 맛이다 그래 말하라는 거예요. 다윗도 인생을 통해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맛봤는데요, 늘 달콤하지만 않았어요. 쓰고 짜고 시고 뜰고. 그래서 맛 그만 보고 싶었는데 끝까지 다윗은요 하나님을 부여잡은 거예요. 기도하면서 말씀을 부여잡고. 그래 막 먹기 싫은데도 끝까지 이래도 먹어보고 저래도 먹고 다 먹고 났는데 그 다음부터 홍어 삼합을 먹을 수 있었대요. 내가 그걸 도전을 못해. 아직까지 잘 못 먹습니다. 저는 다 먹어야 되는데 막 내가 트라우마가 있어가지고. 제가 결혼하고 나서 우리 처가 쪽에 인사를 갔는데 내가 생전 먹어보도 안 한 걸 한 주먹 입에다 넣어줘갖고 먹고 막 얼마나 내가 시끄러워. 그 다음부터 내가 트라우마 생각하고 아직도 못 먹어. 내가 서서히 도전해봐서 먹을 수 있었는데 그럼 어찌해야 됩니까? 처음에 무도 사 이래 무보고 그거다 좀 이래 얹어갖고 좀 무보 이래야 되는데 막 한 주먹 싸고 입에다 탁 집어넣어 먹고 막 어찌 내가 시끄러워 했는지 아직까지 못 먹어.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을 맛볼 때 어떻게 맛보라고요? 전 인생의 시간을 걸고 맛보고 나서 그때 다 맛봤다고 말하라. 조금 안 좋을 때 맛보고 아이고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는가 봐. 조금 어려울 때 하나님 나 영 시원찮네.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을 속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짠맛, 신맛, 단맛, 쓴맛 뭐 다 있지만 하나님의 그 맛을 다 보고 다윗이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는데 어떤 맛이다? 선한 맛이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결국은 하나님은 선하다는 거예요. 때로는 나를 힘든 속에서도 나를 그냥 두시고 때로는 아픔 중에도 그냥 두시고 실패 중에도 그냥 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다 보면 결국 네가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다 맛보고 나니까 뭔 거예요? 따봉인 거지. 와, 다 먹어보고 나니까 따봉이네. 제대로 안 먹어본 사람 모르겠네. 다윗이 그래서 오늘 말하는 거야. 너희는 하나님의 선하신 맛을 맛보알지어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는 복이, 끝까지 맛본 자는 그 맛의 놀라운 복을 너희는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맛보십시오.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내가 하나님을 맛본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그 맛은요 날마다 바뀝니다. 그 맛을 본 자는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축복을 거머쥘 수 없어요. 남의 얘기로만 자꾸 듣는다. 아따 저 사람은 복 받았네. 아따 저 사람은 치료 받았네. 아따 저 사람 날마다 맛집 얘기만 듣고 침만 질질 흘리네. 그 사람과 똑같아 인생이. 하나님의 놀라운 맛을 듣고 보기만 했지 내가 맛을 보지 못해갖고 아따 맛있겠대, 아따 복 받았네, 아따 그렇네, 옆에서 계속 추임새만 하는 인생. 웃기지 않아요? 다윗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는 우리 성소교회 교인이 진짜 하나님을 맛볼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은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라. 그리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여러분들의 맛본 모든 맛을 종합해보면 하나님의 선한 맛이요
그 선함을 여러분들은 복으로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